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5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까지 천천히 합독합니다. 시작.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으며 내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으며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네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내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아침에 우리 주님 전에 찾아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하트 모양으로 같이 인사하실 때 같이 은혜 받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인사하는 내용 속에 두 가지 내용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더 크리스찬 잘 참석하고 계시지요? 하는 질문과 새성전에는 꼭 잉태해서 들어갑시다 하는 인사 꼭 하시고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믿습니까? 그런 증거를 대드리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는 증거, 이것도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를 대드리는데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의로울 때 주님이 의로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고 죽으신 게 아니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죄인 되어 있음에도 전혀 개의하지 않으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죄인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아멘. 네. 요한일서 4장 9절 이하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의로우면 하나님이 여기 오실 필요가 없죠. 의로운데 뭐로 오셔요? 죄인이니까 구원하러 오신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인은 사랑하고 죄인은 사랑하지 않고 의인은 하나님 두고 보기에도 아깝고 죄인, 그게 아니고 그걸 초월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으로 두고 보기에도 아깝게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절에도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하죠. 예수님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까지 완벽하게 삼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고 있는 줄 믿어서 그것이 바로 또 하나의 구원의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세상을 사시다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세상에 미친 영향력은 얼마나 어디까지나 미쳤을까? 참 신기한 것은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넓게 다니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그렇게 뭐 조사한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 다니신 발자취를 전부 다 조사해봐야 그렇게 오래 그렇게 많이 다니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외국을 나간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로마를 갔다 왔다, 뭐 어디 아시아를 갔다 왔다, 인도를 갔다 왔다 그런 얘기 없는 건데 항상 예수님은 그냥 그 지역에서만. 오히려 세계를 많이 돌아다닌 사람은 누구냐? 바울입니다. 바울. 요즘은 이제 휴대폰을 가지고 다니면 다닌 곳의 위치가 다 추적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제가 볼 때 몇십 킬로 반경을 벗어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고금방만 이렇게 사셨고, 사도 바울은 수만 킬로를 이동해 다닌 것 같아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막 얼마나 많은 나라를 다녔는지 몰라요. 제가 여기서 깨닫게 된 한 가지 사실은 진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이 없지만 전하는 사람은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전해야 되는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진리는 어느 곳에 있든지 상관없지만 전하는 사람은 세계 만방을 다니면서 전해야 된다. 시작. 벌써 그 사이에 생각을 내보내면 안 되고, 진리는 뭐 한국에 계시든 뭐 이스라엘에 있든 어디 있든 상관없어요. 진리는 다만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세계 만방에 전하면서 영향력을 끼쳐야 되죠. 자, 말씀 속에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여러분, 저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요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 한 분밖에. 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걸 거짓말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냥 뻥이라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저게 진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진리면 됐습니다. 그 진리가 움직이는 것은 그리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 있잖아, 그 진리를 아는 사람들,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은 진리를 받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이 말은 진리가 너와 함께 한다, 그 말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또 가라사대 때 너희는 그 말 속에는 진리를 알고 받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믿고 침례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말을 바꾸면 진리가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진리는 어느 곳에 있으나 상관이 없지만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은 땅 끝까지 전해야 된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은 진리는 아닙니다. 저도. 그러나 우리는 진리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만나는 사람마다, 가는 곳마다 그게 여러분의 생애 주가 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그래서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은 직장이 주가 아니고 사실은 겉으로는 직장이 주지만 속으로는 복음이 주고, 직장은 사실은 가업이라고 그럴까? 본업은 복음 전하는 거고,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사람이 제가 볼 때 구원받은 사람의 자세가 아닌가.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창세기 17장 1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이 나타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계시록 1장 8절에도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조금 표현이 어색할 수도 있는데 한계가 있으니, 그것이 뭐냐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어. 나 이거 참 지금도.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듣고 안 믿고 모르는 사람이 있고, 못 듣고 안 믿고 또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시편 14편 1절에도 보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말하면 어리석은 자다, 그 말이라는 거죠. 반대로 해봅니다. 하나님은 없다, 어리석은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어리석은 자라는 거. 어리석은 자. 골로새서 1장 14절을 보면 예수님도 전능하심이 드러납니다. 그 아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구속고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의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저 말씀을 보면 예수님도 전능하신 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 더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게 또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하나님, 예수님은 다른 것 같지만 한 분이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 보면 말씀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이런 전능하신 예수님도 안타깝게도 한계가 있으시니 무슨 말이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참.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전능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도 전능하신데 전능하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세계 인구는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 지금부터 202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인구가 세계에 얼마나 되었을까? 어떤 분은 말합니다. 한 1억 정도 있었을까? 모르죠. 안 세봤으니까 추정할 뿐이죠. 많으면 5억, 10억. 자, 그러면 그 인구 가운데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몇이나 될까? 또 예수님을 안다 해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근데 꼭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인자의 때와 노아의 때는 같다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37절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자, 그 비율이 얼마나 될까? 노아의 8 식구는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그 후에 나머지는 다 홍수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 자, 그때와 앞으로 인자의 때가 같으니까 자, 조심하십시다. 지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많은 길을 갈지라도 우리는 꼭 노아같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아같이. 예? 많이 가니까 휩쓸려 가지 말고 우리는 누구같이 살아야 된다. 노아같이. 자, 그러면 노아는 어떻게 살았냐?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걸어하리니 이는 내가 그걸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때나 지금의 때나 비슷한데 노아의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죄짓고 살 때 노아가 하나님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 만들어 구원받은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 없다 뭐 안다 모른다 그냥 아무리 휩쓸려 가더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노아처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은혜 가운데 진리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율이 아무리 많이 차이 나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은혜 받고 진리를 알고 주님의 영향권 속에서 사는 사람이 되자. 아멘. 자, 오늘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우리 교회 예배가 유튜브로 생중계 되어집니다. 뭐 공중파도 아니고 그냥 인터넷 방송도 아니고 그냥 유튜브입니다. 자, 지금 77억이 살고 있습니다. 77억이 살고 있는 중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사람 몇이나 되겠습니까? 아주 극소수죠. 자, 중요한 거는 뭐 꼭 이 방송을 본다 안 본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안 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걸 보는 사람은 내가 볼 때 거의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이걸 볼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반 방송 보지 묻다고 이걸 보겠어요. 모르지 또 헌재 장 목사님이 재밌어서 내가 봅니다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일반 방송 볼 거예요. 자, 그 차이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는 무한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은혜 받은 사람,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생존해 계실 때 로마 황제 가이사는 예수님을 알았을까? 몰랐을까? 소문이라도 들었을까? 못 들었을까? 그 유명한 사도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인간 중에서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19장 11절 보면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저렇게 바울을 통해서 병이 낫고 악귀가 나갔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바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게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증명됐다는 사실이 중요하죠. 오늘 여러분 이걸 하셔야 돼요. 나 하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증명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지. 죽은 사람도 살리고 안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데 문제는 이 사도 바울을 아는 사람이 과연 그 당시에 몇이나 될까?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5,200만 국민이 다 알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다 알 것 같아도 내가 볼 때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은 대한민국 국민과 세계 사람이 다 알까? 모르는 사람도 있을까? 모르는 사람 많을 거야. 장경동 목사는 대한민국 사람이 다 알까?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 엄청 많을 거야. 중요한 거는 이건데, 몰라도 되는 것, 되는 사람이 있고 모르면 안 되는 것, 안 되는 사람이 있으니 그게 바로 구원의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입니다. 자, 인생이 이 세상에 태어나 받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 예수님 말씀에 의거해서 한번 들어보면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세요.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자, 저 말을 이제 대칭해 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반대로 얘기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 차라리 이 땅에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 그렇지.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를 잘했냐 못했냐, 이것이 성공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건강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고 구원으로 결정되는데, 그 구원이 바로 대통령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장경동이를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방탄소년단을 알아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거지 소리 한번 해다면,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도 알아야 될 사람이 딱 한 분 있는데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영향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내 맘대로 살아. 근데 딱 한 분 영향받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 필요 없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영향받고 사시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는지 모르겠다고. 그 노래도 있잖아.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런데 이게 노래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경에도 있어요. 신기해요. 욥기서 3장 11절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그 말은 뭐예요? 죽어서 나왔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낳을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냥 나를 해산하다가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받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유방이 나를 빨게 하였던가? 빨지 못하게 했어야 되는데, 그랬어야 내가 죽었는데, 그래야 이 고통이 없는데,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고,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요지는 뭐냐?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아서 이 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통은요,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지나갑니다. 잠깐입니다. 그러나 지옥의 고통은 지나가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그러니 여러분 꼭 예수 믿고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제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 남을 구원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왜?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돈 때문에 어렵다고 죽고 싶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좀 여자 좀 건드렸다고 괴로워서 죽고 싶다, 그딴 소리 하지 말고, 그까짓 거는 다 참고 이겨내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구원만 받아놓으면 나머지는 지나가고 이겨내니까 다 괜찮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방탄소년단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건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알면 아는 대로 사는 것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 그까짓 거 무엇이 중요해요? 대통령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뭐이 중요합니까? 어차피 5년 지나면 또 바뀔걸. 장경동 목사를 아는 것과 모르는 거 뭐가 이렇게 중요하면 알면 아는 대로 살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사는 것이지. 최성원 표현이지만은 공자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호메트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또한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은 내가 태어나기를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그것이 결정해 주기 때문에, 내 말이 이해가 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 말이 이해가 안 되면 그 사람 아직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더 얘기할 거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그 사건 속에 구원이 진실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보세요. 가로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밤 그 시에 간수가 저희를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기고 자기와 그 권속이 다 침례를 받은 후에 저희를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 보세요, 저 간수는 똑같은 간수인데 예수 믿기 전 간수와 예수 믿고 난 후의 간수는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간수는 똑같은 직장은 감방에서 근무하시는 분이야. 그런데 그분은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이었어.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똑같은 간수인데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으로 바뀌어졌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부자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기 전 삭개오는 부자는 부자인데 안 태어나면 더 좋을 뻔한 부자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삭개오는 태어나기를 잘한 부자니 오늘 여러분은 어떠냐 이 말이요. 지금 태어나기를 잘한 사람이요, 안 태어나는 게 더 좋을 뻔한 사람이요, 그거 확실할 것 같아. 왜? 그렇지 않으면 여기 와 앉아있을 리가 없거든. 여러분 이 와중에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 별거 아닌 것 같죠? 별거 키워. 왜? 믿음 없다면 여기 와서 앉아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앉아있는 거지. 할렐루야. 자, 모세의 노뱀도 그렇습니다. 원망하는 사람들에게 불뱀이 나타나서 막 물어 죽입니다. 불뱀에 물린 사람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불뱀에 물리고 난 다음에 노뱀을 바라본 자와 바라보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민수기 21장 9절입니다.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그러니까 나도 물리고 너도 물렸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불뱀한테 물렸어. 독사한테 나 죽어 너 죽어 같이 죽는데 한 사람은 노뱀을 쳐다보고 살고 한 사람은 안 쳐다보고 죽어. 그러니 노뱀을 쳐다봐야 되겠어, 안 쳐다봐야 되겠어? 그러니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어, 안 믿어야 되겠어? 그거나 이치가 같다 그 말이요. 말을 바꾸면 노뱀을 안 보면 죽죠. 그러나
노뱀을 보면 살죠. 자, 그게 노뱀 사건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이제 지금 와서 요한복음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노뱀 보고 살듯 예수 믿고 구원받자, 그 얘기요. 시작. 그러니까 노뱀 안 보면 죽듯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 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말이 되어야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요. 제발 내 말이 되게끔 들려지시기를 바라요. 건강하게 되는 것, 그것도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참 안타까운 게, 제가 지난 주간에도 요새 하여튼 그냥 제가 건강책에 푹 빠졌다니까, 꼭 읽어보세요. 난치병 혁명 꼭 읽어보라니까. 이 속에 건강의 원리, 건강의 간증이 별별 내용이 다 있습니다. 쭉 읽다가 내가 그 와 닿는 말이 하나 있어. 이분이 다른 책에 있는 내용인데 막 방황하다가 자기가 아버지가 일찍 50대 죽고 자기도 막 죽게 생겨가지고 건강에 애착을 가지고 막 몸부림을 치다가 별별 사람을 다 만났는데, 의사도 만나보고 뭐도 만나보고 다 이렇게 만나보고 이제 그 사람이 깨달은 겁니다. 꼭 맞는 말은 아닌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와 닿아서 그래. 건강한 의사가 건강하게 하면 1등, 병든 의사가 건강하게 하면 2등, 건강한 의사가 병들게 하면 3등, 병든 의사가 병들게 하면 4등. 말은 좀 어거지 소리지만 요지가 뭐냐? 건강하게 하는 분은 건강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왜? 본인이 건강하지 못하고 누구를 건강하게 하려고 하냐, 그 말이요. 이거 와닿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 말을 신뢰했냐면, 보기도 건강해 보이고 삶도 깨끗해 보이는 사람 말을 자기는 신뢰했대. 그리고 실천해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변화되라, 그 말입니다. 변화시키기 전에 먼저 변화되라. 시작. 그렇지. 내가 변화되고 변화를 시켜야지. 나는 변화 안 됐는데 죄송해요, 어거지 소리 한번 해볼게요. 환자가 왔는데 담배를 너무 많이 펴서 건강에 해로워. 그때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담배 끊으세요. 이게 담배 때문에 아프셨구만. 끊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나갔는데 의사가 이건 진짜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죠. 그분 보고는 끊으라고 자기는 피는 이게 너무 앞뒤가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남을 건강하게 하기 전에 내가 먼저 건강해야, 그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구나. 자,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육축 온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저것들은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들입니다. 그런데 다스려야 할 것들을 다 잡아먹고 삽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것을 다 잡아먹고 살아. 창세기 1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저것이 우리가 먹어야 될 것들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입니다.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뭘 먹을 것? 동물을 먹는 게 아니고 뭘 먹어? 식물을 먹고 빌경은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그러니까 이제는 식물도 그냥 먹는 게 아니고 뭐 해야 먹는다? 땀 흘려야. 그 말은 이제 네가 농사 지어야 식물도 먹는다, 그 말 같아요. 에이 목사님, 성경에 고기 먹으란 말도 있잖아요. 있어요. 창세기 9장 3절입니다. 무릇 산동물은 너희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걸 다 너희에게 주노라. 문제는 고기는 먹는데 그 비율이 너무 안 맞게 먹는다는 거예요. 비율이. 더 큰 문제는 그 허락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아빠 왜? 나가 놀아도 돼? 나가 놀아. 이거는 괜찮습니다. 근데 아빠 나가 놀아도 돼? 나가 놀아 이 자식아. 이거는 나가 놀아도 되기는 되는데 사실은 안 되는데 되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여보
나 나가도 되지? 그건 나가도 됩니다. 여보, 왜? 나 나가도 되지? 아래서의 자크다. 이거는 나가도 되는데 나가면 되는 거요. 왜 먹지 말고 다스리라고 한 것을 같은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하셨을까? 그 사이에 뭔 차이가 생겼을까? 요겁니다. 창세기 6장 3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 영혼이 사람과 함께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래, 너희 수명이 이제 120년밖에 안 되니 그냥 먹거라. 제가 지금까지 인생을 이렇게 이제 많이 사는 건 아니지만 많이 사는 사람부터 조금 사는 사람까지 다 상대해 보잖아. 다시 얘기합니다. 내가 뭐 고기를 먹지 마라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비율을 맞춰라. 비율. 그런데 고기 많이 먹은 사람은 되게 후회합니다. 과일, 야채를 많이 먹은 사람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사람을 만나보고 다 그렇습니다. 없어서 못 먹지. 다 그래놓고 먹습니다. 그리고는 후회합니다. 적어도 음식을 먹어도 후회하게는 먹지 말자 그 얘기입니다. 자, 이제 본문을 봅시다. 욥기서 35장 5절부터 봅니다. 너는 하늘을 우러러 보거라. 내 위에 높은 궁창을 바라보거라. 네가 범죄한들 하나님께 무슨 영향이 있겠냐? 네가 그냥 죄진 것뿐이지. 네 죄악이 관영한들 하나님께 무슨 관계가 있겠냐? 네가 죄를 관영하게 한 거지. 네가 의로운들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으며 그가 내 손에서 무엇을 받으시겠느냐? 네 악은 너와 같은 사람이나 해야 할 따름이요 내 의는 인생이나 유익하게 할 뿐이니라. 다시 말하면 네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내가 의로운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고 내가 죄악스러운 것이 내게 영향을 미치지, 내가 죄지면 하나님이 막 어떻게 잘못되고 내가 뭐 의를 행하면 하나님이 그게 상관없다. 하나님은 내가 어떻게든 영향받지 않아. 다만 내가 사는 삶이 나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인생은 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리 좋아도 전하지 않으면 그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쉬워요. 그런데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 발이함과 같으니라. 나는 오늘 여러분의 발이 아름다우시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 주간에 여기 공주에 그 아주 천연 그 찜질방을 갔어요. 그 목사님 한번 신방 좀 모셔달라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괜찮아. 그래서 집사람 보고 오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자기는 그런 거 싫대. 그러니까 싫으면 그냥 왔다 그래도 가. 왔어요. 와서 거기 들어갔다 나오더니 너무 좋다는 거요. 그리고 세상에 나 모르게 그 사이에 또 갔다 왔더라고 거기를. 좋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주인이 시험을 해요. 종이를 한 장 줘요. 나한테 종이를 한 장 주고 잡으래. 그랬더니 여기서 꼭 쥐래. 이렇게 꽉 쥐었더니 손을 팍 풀어. 그러니까 아니야 힘이 들어가서 안 펴져 이 손이. 근데 다음에 종이를 한 장 줘. 그래갖고 이거 잡을 때 꽉 쥐었더니 그냥 펴져. 똑같은 종이를 잡았는데 한 번은 힘이 오고 한 번은 힘이 안 와. 금방 너무 표가 나 이게.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그 종이를 싹 펴보니까 힘이 오는 종이에는 십자가를 그렸고 힘이 안 오는 종이에는 절 표시를 그린 거야. 아니 종이에 십자가를 그리거나 절표를 그게 무슨 상관이요? 그런데 그게 에너지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는 거야. 두 번째로 시험하는 게 목사님 예수의 구주 그래 보세요. 예수의 구주 하고 딱 쥐었더니 힘이 확 와. 그 다음에 목사님 부처님 해보세요. 부처님 했더니 힘이 확 빠져. 단어 하나가 금방 이게 신기하다니까. 그 다음에 여기다 물 한 방울을 딱 떨어뜨리고 줄을 쭉 손을 쭉 연결해서 잡기 하더니 맨 마지막 사람 손을 딱 쥐라는 거예요.
물 한 방울 떨어졌는데 힘이 와 가지고 이게 손이 안 풀어져. 힘이 세서. 그런데 그 물 치우고 잡았더니 그냥 풀어져. 내가 거기서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말 한마디가, 글씨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아니나 다를까 왜 일본 사람이 책 냈잖아. 물 마실 때 물에다가 축복하고 감사하고 칭찬하면 물 모양이 육각체로 확 변하고 아름답게, 물을 막 먹을 때 욕하고 막 하면은 막 이게 막 찌그러지잖아. 그거 왜 다 사진 찍어갖고 찍면, 처음 듣는 얘기요. 근데 참 진짜 여러분은요 어쩌면 이렇게 연기력이요, 내가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렇게 아는 걸 모르는 신용을 잘하는지 대단해. 여러분은 지침이 떼는 연기는 탁월해. 이 배우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이 말을 하는 줄 아세요? 말 한마디의 영향력이 엄청나고 생각 하나의 영향력이 엄청나구나. 그러면 생각 하나, 말 하나의 영향이 크다면 그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것과 더러운 귀신을 끓이고 사는 것에 나타나는 영향력은 얼마나 많고 크겠냐, 그 얘기요. 마태복음 10장 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리에 들어가지 말고 잘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한센병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문제요. 그러나 전하느냐 안 전하는 건 내 문제라는 거요. 참 이런 신기한 말이 있어요. 에스겔 33장 7절을 보면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네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말하면 그가 돌이켜 그 길에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 죽으려니와 너는 생명을 보존하리라. 이게 뭔 말이냐면 악인은 보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면 죽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가 그렇게 살았어. 죽었어. 그건 지 자신이야. 나는 잘못 없어. 그런데 내가 말을 안 해서 그 사람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핏값을 너에게 찾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지 사명이 있어. 전해줘야 할 사명. 믿고 안 믿고는 지 책임이고 안 전하는 건 내 책임이니까 우리는 뭐 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구나. 옳지, 시작. 우리는 뭐만 하면 돼. 그냥 전하기만 하면 돼. 전하기만 하면 돼. 근데 내가 아까 원리대로 또 깨달았어. 이렇게 해야 되겠더라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렇게 전도하는 사람하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어떤 게 낫겠어? 그렇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이 말은 하지 말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이 말을 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걸 알았어. 왜? 천국 얘기하면 힘이 팍 오고 지옥 얘기하면 힘이 팍 빠질 것 같아, 느낌상. 같은 전도를 해도 긍정적으로 에너지가 생기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1절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같이 미련한 게 없는데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전도를 통해서 구원한다, 그 얘기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요한복음 4장 39절에도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거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 예수님을 믿은지라. 저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요, 남편 6 있는 여자야. 남편 6 있는 여자가 그러니 남편 6이 뭐 잘한 거요. 그거 수지 맞은 거죠. 그게 수지 맞은 거예요. 그 삶의 품행이 어떻겠어요? 그런데 저 여자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전했더니 그 여자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그 말이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신랑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신랑이 몇이요? 하나잖아. 그러면 6 채워서 하려고 그래요? 이 지금 뭔 소리요 지금? 6 있는 여자도 전도하면 되는데 하나 있는 여자가 왜 안 하냐, 왜 못 하냐, 그 얘기하면 되는 거를
나는 저 여자를 가만히 보고 내가 어떤 노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여자가 지금 시대에 살았다면 아마 이런 노래를 불렀을 것 같아.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해. 되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이게 참 말이 돼. 말 바꾸면 지금 이 여자가 전도면 사람들이 뒤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저 여자 말이요 신랑이 여섯이던 여자자. 그게 태클 거는 거예요. 신랑 여섯이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 모르고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이고, 이제 내가 주님 만나서 변화되었으니 복음 전하면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왜 내 인생에 전도하는데 태클을 네가 거냐 그 말이여, 이 나쁜 작것들아. 앞만 보고 뛰어. 과거에 얽매여서 전진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볼 때 이거는 유행가인데 느낌이 복음성가 같아요.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전도하는 사람의 삶에 태클 걸지 마세요. 과거에 그 사람의 삶이 어땠든 간에. 참 나는 한국 사람인데 참 한국 사람들 보면 안타까운 게 계속 물고 뜯어. 대한민국 5천년 반말년 역사 속에 훌륭한 사람이 죄송한데요 한 명도 없어요. 다 나쁜 사람이야. 왜? 어찌 보면 정상이야. 어찌 보면. 왜? 다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순신, 그 훌륭한 이순신 살았을 때 깜빵 같대야. 삼순신, 사순신, 아이고, 요 근래에 또 뭐 아주 훌륭한 사성장군 돌아갔어요. 아주 장수도 하시고 내가 볼 때 그 어려움 속에서 참 훌륭해요. 내가 볼 때. 그런데도 또 태클을 계속 거는 거예요. 하나만 물어볼게. 그렇게 태클을 거는 너는 안 걸리냐? 어떻게 살았냐고 묻지를 마라. 이리저리 살았을 거라 착각도 마라. 그래 한때 삶의 무게 견디지 못해 긴긴 세월 방황 속에 청춘을 묻었다. 그래 어떨래? 속절없는 세월 탓해서 무얼 해. 뒤돌릴 수 없는 인생인 것을 지금부터라도 뛰어. 앞만 보고 달려. 내 인생에 태클을 걸지 마. 제발 과거를 가지고 그 사람이 잘 가고 있는 발걸음을 태클 걸지 말라. 이야, 이거 복음성가에다 넣고 싶어 진짜. 교계도 보세요. 하기야 예수님도 죄를 뒤집어 쓰니 사형감인데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겠지.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사형감이면 우리는 뭔 감이요? 제발 과거의 삶으로 전진해가는 인생 태클 걸지 말고 태클 걸리지도 말고 할렐루야 그냥 앞만 보고 뛰어. 지금부터 뛰어. 그냥 이제 우리 복음 전하며 갑시다. 반딧불의 영향력은 아주 미미합니다.
자기 존재를 겨우 드러낼 뿐이에요. 그것도 낮에는 보이지도 않고 밤에만. 이것이 쭉 날아가다 화해냈다가 또 어두웠다가 화냈다, 그것도 계속 못 키우고 배터리가 모자라나 어떻게 화냈다 꺼졌다 화냈다 꺼졌다 반딧불이야. 그런데 이 반딧불도 모아놓으면 뭐 옛날에는 책을 읽었다고 그러더라고. 에? 반딧불을 모아가지고 계속 그 똥구멍에서 불을 피면 그걸로 책을 읽었대. 하여튼 뭐 내가 들은 얘기야. 진짜인지는 모르지만 촛불이나 호롱불의 영향력도 미미합니다. 겨우 그 호롱불, 촛불 켜놓고 바느질하고 뭐 책을 또 겨우 어떻게 그냥 보기나 하고. 그러나 전기불은 좀 영향력이 있죠. 가로등이나 전기불은. 달빛과 별빛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햇볕은 차원이 다릅니다. 온 우주를 밝게 비추고 생명을 유지시켜 줍니다. 이 자연의 빛의 영향력이 그렇듯 사람의 영향력도 마찬가지인데 반딧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있는지 없는지 그냥 푹 했다가 있는 것도 같았다. 또 죽은 줄 알았더니 아이고 살아있네. 안 죽었어? 이런 사람 있지 왜? 아이고 계셨네. 있어. 이렇게 그냥 있는지 없는지 있는지 없는지 반딧불 같은 인생. 촛불 같은 호롱불 같은 인생도 있죠. 그냥 뭐 내가 뭐 나가서 뭐 큰 영향력은 안 하지만 그저 내가 집에서 그냥 자기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해 가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전기불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그냥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팔을 비춰주듯 뭔가 착한 행실로 이렇게 또 뭘 하는 사람이 있고, 별빛이나 달빛 같이 살아서 그냥 그저 뭐 지구에 그래도 이 인류 역사에 뭔가 이렇게 공헌하고 이바지한 사람들. 태양 같은 사람이 있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문제는 아무리 태양이 빛을 떠올라 비춰도 그 빛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고 영향을 못 미치는 곳이 있으니 그게 어디냐? 지하 감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하에다가 감옥을 만들고 빛을 완전히 차단해 놓으면 낮인데도 밤이에요. 안타까운 게 뭐냐? 인생들이 그런 지하 감옥 같은 곳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이 세상에 너무 많다, 그 얘기입니다. 태양빛이 있음에도 지하 감옥에서 나오지를 않고, 그리스도의 구원의 빛이 비춤에도 전혀 쪼이려고는. 근데 요즘에 내가 진짜 안타까운 게, 요즘에 이제 우리 때만 해도 막 육남매, 보통 육남매, 보통 딸셋 아들셋, 제일 모범적인 가정이 딸셋 아들셋, 그것도 교대로 낳는 거 보통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애들이 전쟁 속에 컸죠. 막 내 거야 네 거야 네 거야 내 거야, 에이 이놈의 새끼들 왜 싸워, 맨날 그러고 컸어요. 그것이 안 좋은 줄 알았더니 예방주사가 돼가지고 사회 적응을 잘해. 근데 요즘 애들은 하나나 둘나 키우니까 귀여기는 오고 곱게는 컸는데 적응 능력이 떨어져. 애들이 조금만 충격받으면 방에 들어가서 나오지를 않아요. 이 자석이 나오지를 않아. 그냥 학교도 안 가고 그냥 은둔해버려. 이런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지금 그 애가 바로 빛은 있으되 빛을 쪼이지 않고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나와! 나와! 지금부터 뛰어! 앞만 보고 뛰어! 누가 네 인생에 태클을 걸어 탈지라도 넘어졌으면 일어나서 가면 될 거 아니야. 왜 네가 방 안으로 들어가냐 그 말이야. 왜 네가 스스로 감옥을 만들고 스스로 그 속에 들어가냐 그 말이야. 요한복음 3장 19절 볼까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않으니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을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같은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 누구며 그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목숨을 거는 사람은 또 누군가? 그 두 삶을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사도 바울이죠. 사도행전 9장 4절입니다. 땅이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대답해 주여 네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저렇게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을 핍박합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보면 사울이 주의 제자를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담에서 여러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릇 남녀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니라. 이런 사울이 이제 예수님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같은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이 그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 되었으니 오늘 여러분은 사울이여 바울이여? 오늘 여러분의 삶은 사울 라인이여 바울 라인이여?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리고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않냐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거라. 이 빛과 소금이 세상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단 말인가? 빛의 영향력, 소금의 영향력을 바로 여러분이 발해서 세상 사람으로 하여금 빛을 보고 소금의 맛을 보게 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아름다운 연결고리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으시고 두 손을 가슴에 탁 얹으시고 하나만 묻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는 영향력은 그리스도의 영향력인가요? 아니면 악한 마귀의 영향력인가요? 오늘 여러분이 전하고 증거하면서 사는 삶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나요? 아니면 세상과 세상 것들을 증거하며 사나요?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반전이 되어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요. 주여, 주님의 영향력이 내게 왔으니 이 주님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면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를 한 2분 동안만 같이 드립니다. 감사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의 영향력이 내게 왔습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제 그 주님의 영향력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게 하셔서 그들 또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말 한마디, 생각 하나, 그림 하나, 글씨 하나에도 에너지가 작동되는데 하나님이 내게 공급되는 힘이 에너지고 넘쳐나게 하셔서 그것이 주의 역사를 이루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 교통하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